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본문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곧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너희는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라고 성경에서 우리는 그렇게 권고를 받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하는 것이 그것을 살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사가 걸린, 죽느냐 사느냐,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빵을 먹어야 할지 밥을 먹어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빵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빵을 먹었다. 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밥을 먹었다. 반찬은 무엇으로 먹을까요?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그걸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네 마음대로 하라. 네 마음대로. 야, 귀찮다. 왜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자꾸 오느냐? 예? 네가 알아서 먹으면 될 일을 왜 나한테 자꾸 그런 거 가지고 귀찮게 하느냐? 물론 어린아이들이 아주 갓난 어린아이가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신기할 때가 있어. 예? 야, 말하네? 말하는 것 자체가 신기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다 큰 아들이 아버지 오늘 내가 밥을 먹을까요? 라면을 먹을까요? 빵을 먹을까요? 참 아버지 미치고 활짝 뛰겠어. 이 자식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걸 가지고 물어보냐. 그렇지 않겠어요? 야, 그런 거 좀 귀찮게 하지 말고 니 알아서 먹어. 하나님도 그렇단 말입니다. 예?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나한테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귀찮게 하느냐.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에 인구 절벽이 있잖아. 인구 절벽 오늘 양변교회에서 선포했잖아. 믿음으로 된다고 선포를 했는데 내가 거기에 따라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바빠 죽겠는데 밥 먹을까 빵 먹을까 이걸 가지고 물어. 이 자식아. 그냥 엉덩이 안 걷어 차이면 다행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숱하게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가? 그걸 살펴야 돼. 그걸 살펴야 돼.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지. 어떻게 신령하다고 자기가 은혜 받았고 와가지고 이상한 가르침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잘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지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무엇을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신다 그래요. 소원을 두신다 그래요. 네. 소원. 이것이 오전에 말씀드린 무엇이에요? 오전에 무엇을 강조했죠? 꿈. 오전에 꿈을 강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성취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이게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원칙 방식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딴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방향 수정을 하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한번 오늘 아침에 받은 말씀을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에 들어가서 로마서 본문에 들어가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다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꿈은 꿈이되 무슨 꿈을 꾸는 사람? 헛꿈. 여기 로마서의 포인트를 하면 무슨 꿈? 육신의 꿈. 육신의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꿈. 육신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꿔야 돼. 이것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육신의 꿈을 꿉니까? 어떤 육신의 꿈을 꿉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김평숙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단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김평숙 목사님밖에 조질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 조짓다가 상처를 입기 때문에. 김평숙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단연코 건강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그거는 육신의, 육신의 생각일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일 수도 있어. 영의 생각이 또 있고,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잘 꾸면 되잖아. 근데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 건강한 몸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영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평숙 목사님이 건강한 꿈을 꾸어야 되는데 그 꿈을 잘 안 꾸더라고. 나는 허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허약할 것이다.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건강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 꿈을 꾸어야 되는데 꿈을 안 꾸어. 그래서 내가 어제는 우리 김병석 목사님 중에 건강 중에서도 특별히 이 변비가 심하대요. 변비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길래 내가 어제는 기도를 탁 했어요. 하나님 왜 저렇게 변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지가 변비가 있어야 운동을 할 게 아니냐 이게요. 운동을 할 거 아니냐. 저가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해. 운동을 안 하면서 나는 왜 이래 몸이 약할까? 운동하라면 뭐라 그래요? 운동을 하라면은 내가 건강해야 운동할 게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해. 아니 건강해야 운동할 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건강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건강하면, 믿음으로 운동하면 뭐예요? 건강해질 것이다. 그런데 안수해가 기도해가 변비 쫙 나면
절대로 운동할까 안 할까? 안 해. 변비 이거 하나는 고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체력을 가질 수가 없어. 가질 수가 없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인간이 운동을 안 하니까 조금 말로 속된 말로 똥궁디에 뭐 콱 처박아 놔버렸어. 예? 안 나오는 거야. 저 용사시고 들었어요. 예? 용사시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운동을 하면 당신이 건강해질 것이니까 운동을 해. 다른 운동을, 그러니까 또 뭐라 하느냐면 내가 기력이 있어야 운동하지. 꼭 그러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다. 한 가지 운동만 딱 해라. 한 가지 운동만 하면 뭐 하냐? 체육관에 저 내려가면 돌돌이가 있어, 돌돌이. 예? 돌돌이 하는 거 알죠? 딱 가서, 이거 줄 딱 대면, 배에 딱 대면, 돌돌돌돌 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기력도 없어도 되고, 체력도 없어도 되니까, 그거 가서 그것만 10분 하고 와라.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보니까, 그건 또 그래도 될 것 같아. 다른 걸 못하더라도 돌돌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날 밤에 돌돌이를 했을 뿐만 아니라, 1시간 좀 운동하고 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 변이 싹 나오는 거야.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면은, 들어봐. 내가 약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미쳐. 내가 변비약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변비약을 먹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변비약의 효력을 내가 부인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가 그 순간에 변비약이라도 찌약인지 뭔지 처먹을 생각하면 안 되겠지. 잡수실 생각이 나는 것이지. 잡수실 생각이 나는 것이지. 잡수실 생각이 나는 것이지. 그러니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믿으면 계속 어디로 가겠어요? 운동하러 갈 것이야. 그런데 이게 변비약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운동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또 일이 나면 또 뭐예요? 또 약 먹어. 그 의사가 자꾸 변비약 먹으면 내성 걸린대. 알면서 왜 그래? 알면서 왜 그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일을 하시는 방식이에요. 절대로 김병숙 체질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 인간은 절대로 변비 안 걸리면 운동장에 안 가. 그래서 그 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병숙 목사님 이제 조전하시니까 또 다른 사람 하나 조전해야 되겠네. 우리 김재인 전도사예요. 내가 오늘 삭심해서 조질게. 저 인간이 몇 년 전에 소설을 쓴다고 해서 글을 얼마나 잘 팔렸다고 자랑하는지 몰라. 조금 있다가 뭘 낸다, 법인을 낸대. 자기가 유명한 작가가 될 거니까. 작가가 되면은 이 돈을 걷어들이는 사람도 필요해. 참 내 속으로 그래 니 잘해봐라. 저 인간이 유명 작가가 되면 나 결과 뻔히 알아. 어떻게 되겠어요? 양변교회 안 나와. 이 신농선 목사가 사람처럼 보이게 해서 난 속으로 아이고 자식아 니 잘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종인 것 같으면은 잘 안 될 끼고 내 생각에 하나님이 종이 아니라면 잘 될 거다. 니 잘해봐라.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쓰시려고 딱 하고 있는데 지 생각에는 내가 돈이 많으면은 집도 해결도 되고 집안의 가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될 것이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왜 갑자기 돈을 팍 주시겠어요? 잘 팔려가지고 베스트셀러 되고 몇 억을 지었대. 돈이 눈에 확 뒤집히더라고 사람이 보니까. 왜 그랬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탁 순간에 탁 터뜨려 줬겠어요? 야, 내가 조금만 손만 대면 너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보여주시려고 한 거거든요. 예? 너 유명 작가 되는 거 내 손만 한번 타치하면은 안 되는 게 없다. 안 되는 게 없다. 요거 맛보게 해주시려고 한 것인데 요 순간에 조심을 해야 돼. 요 순간에 그 다음 순간에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예?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예? 내가 이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 작가가 돼서 내 한을 풀어버리라. 지 겉으로 포장은 잘하지.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포장은 잘해. 이것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 뭐 잘겠다, 포장은 잘해. 나는 죄송한지 말이지만은 이 투시 은사가 있어. 투시 은사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예? 꿰뚫어 보는 은사가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통찰력 있는 은사예요. 예, 통찰력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은 성도들을 길을 죽이는 말이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래. 예, 누가 찬양을 인도할 때 믿음으로 영으로 하는지 그냥 근성으로 하는지 내가 알아. 나 차도 괴로워. 그럼 저거 자를 수도 없고 말이지. 그런 인간들이 있어. 그런데 생각이 영적인 생각을 내가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마음의 소원을 이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끌려가면은 성공하는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망하는 것 같으나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오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나타나서 아들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가 떠나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들을 어떻게 해요? 많이 주겠다. 얼마나 신이 나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립니까? 얼마나 흥분됩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5세 때 없어요. 이미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내게 크게 민족을 이룰 정도로 자식을 많이 주겠다. 야, 나 팔자 고쳐졌다. 나 팔자 고쳤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위대한 꿈이 생겼지만 그 꿈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꿈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지번밖에 섞여 있어. 딱 그 꿈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이 새끼들 이제 내가 죽었어. 내가 가나안 땅에 갔다 돌아오기만 해봐라. 지금까지 너는 나를 무시해서 이놈의 새끼들 막가 죽었어. 이 생각을 가지고 떠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 그 생각을 가지고 떠나니까 가나안 땅에 가니까 뭘 만나요? 기근을 만나잖아요, 기근을. 하나님 생각은 너 불합격. 기근을 만나는 거예요. 기근을 만났을 때 정말 그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기근을 만나니까 아이고 이 길이 아닌가벼.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으로 가자. 어디로 가요? 어느 산? 애굽으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가. 그러다가 된통 당하는 거예요. 된통 당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 아,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지. 내게 꿈을 주셨는데 내가 어쩌자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고 내 아내를 바로에게 상납을 해서 육신의 편안을 도모하고자 했던가.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일을 하시는 방식이에요. 너 큰 민족을 이루고 위대한 나라를 이루는 꿈 내가 주었지. 이 꿈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것이야. 물론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런 생각이 없지요. 그런 생각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갖도록 자꾸 아브라함의 생각을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꿈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수가 없어. 왜? 아브라함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내 자식 한 놈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한 놈이라도 있어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앞에 문제, 여기만 영어로 말하면 occupied, 거기에만 몰두가 되어 있어. 몰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꿈을 주셔서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대답하세요, 안 하세요? 대답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으면 대답해요, 안 해요? 대답하든가 안 해. 대개는 대답 안 해. 저의 경우는 딱 대답을 한번 하실 때가 있었어. 그러고 나서는 대답을 안 하셔. 제가 20대 때 사법시험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딱 그때 한번 대답하시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대답을 잘 안 하셔. 응? 대답을 안 하셔. 왜? 하나님이 내가 사법시험에 공부하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합격시켜 주시고 법제에 있어 위대한 인물로 삼아줄 것이다. 내게 딱 그런 비전이 와서.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도 그 비전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혼재되어 있어.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너가 봐라, 너는 나한테 다 죽었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생각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나라의 사법계를 보느냐, 이 나라의 정치계를 보느냐, 이 나라의 법조타운을 보느냐, 이 나라의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정치를 하고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정의를 왜곡시키고 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줄 아느냐? 네가 거기에서 제대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사법시험 합격하시는 확신을 주셔서 나는 사법시험에 되면은 그동안 나를 깔보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막아 죽어라. 막아 죽어라. 저 경상도 말인데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적인 생각을, 이 영적인 생각과 함께 들어온 육신적인 생각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패턴은요, 위대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을 보십시오.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네가 이 나라의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을 통하여, 당대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통하여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야, 내가 왕이 될 것이래. 나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서 막내가 되어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형들은 띵까띵까 놀 때 나는 어디 가서 했어요? 양떼를 치라고 앉아있어. 네가 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내까지 나한테 끌려와서 이야, 이놈은 내가 왕만 되어봐라. 우리 형들부터 박살낼 거야. 응?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 그에게 그렇게 고난을 돌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셔요. 우리 요엘서에서 늙은이에게도 꿈을 주시고 젊은이에게도 꿈을 주시고 자녀들,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주시지만 특별히 이 젊은이들에게 꿈이 중요한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셔. 그러니까 꿈에 대한 응답은 이 젊은이 때 가장 많이 받아. 이 꿈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셔.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디 서실렵니까? 내 인생을 어디에 갖다 바쳐야 합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오. 젊은이들이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시오. 나이 든 사람들은 잘 응답 안 하시오. 왜요? 젊었을 때는 꿈이 중요하기 때문에. 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지만 그 꿈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뒤범벅되어 있어요. 뒤범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 꿈을 주시면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다듬어져서 점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점점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마침내 하나님이 서시기에 좋은 인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사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양변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가 12년째, 금년에 12년인데 내년에 13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변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꿈을 주셔서 그냥 시시하게 우리가 맨날 30-40명만 놓고 목회하는 그런 교회를, 제가 그런 교회를 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맨날 30-40명 모여서 우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꿈을 주실 때, 20대 때 꿈을 주실 때, 이 사복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물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나는 그걸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비전은, 꿈은 내가 사복계에 있어서 높은 인물이 되는 거, 그것밖에 못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복계에서 높은 인물이 되냐 안 되냐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 그것보다도 네가 이 사복계에 뒤집어 놓아라. 이 법조 타운을 뒤집어 놓아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핵심이요. 하나님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나라 사법이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가도록 네가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든 뭘 하든 법조계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영향력을 발휘하라.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20대 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지금 목회하면서 보니까,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20세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줘야 내가 그 일 할 거 아닙니까?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수준에서 맞추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로마서 본문은 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무익하니, 로마서를 해석할 때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영과 육이라는 이 두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를 육이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영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 그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육 개념을 잘 이해해야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열매를 거두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누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 꿈에 관한 원리, 이 영에 관한 원리를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해야 되고, 직장에서 적용해야 되고, 또 다락방, 요즘 다락방 계속 강요를 하는데 이 다락방 식구들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나의 기도가 너무나도 육체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육신적이었습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삶의 문제, 이것에 너무 아동바동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주신 것은 누구에게 변비를 주신 것은 엑서사이즈, 운동하라고 주신 것인데, 나는 너무나도 눈이 짧아서 내 앞의 문제밖에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뜨사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바라보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다락방 식구들 가운데 시험 들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아서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분,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분, 그 사람, 그 심령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